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뒤에도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복 받고 싶어요? 복이면 다 좋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하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내게 너무 먼 하나님 말고 2025년에는 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 테니까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꼭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오늘은 무슨 주일? 씨앗 예배 주일.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주일이에요. 자, 어디 갔어? 자, 어디 갔어? 나와요. 자, 새해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세요. 자, 어렵죠? 새해엔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세요. 우리는 교육 공동체니까 머리가 스마트해.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 두 사람 이상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새해엔 더욱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세요. 네. 아멘. 네, 2025년에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도 없고요, 죄도 없고요, 더 이상 슬픔과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우리나라 전통 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 놀이 이따가 할 거 오늘 재밌게 윷놀이도 할 거거든요. 윷놀이 말고 새해가 되면은 또 무슨 놀이를 했을까요? 옛날에 기억나는 거 안 해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제기차기. 와, 옛날에는 제기차기를 해서 이게 언제부터 유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옛날부터 제기차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기차기 해볼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유 앞으로 나와봐. 아, 이렇게? 그래요. 자, 제가 몇 개 할지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빵개? 아빠를 너무 믿는 것도 참. 몇 개 할 것 같아요? 3개? 2개? 제가 유비를 위해서 2개를 차도록 하겠습니다. 오! 2개 맞췄어. 아싸. 유미가 아싸 이랬어요. 와. 자, 나 2개보다 혹시 더 찰 수 있는 사람? 온유? 극적. 설마 내가 아니에요? 온유 잘해요. 여러분, 이 간단한 제기차기 하나를 하기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해요. 뭐냐면 제기를 일단은 가지고 와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써요? 몸을 좀 풀어야겠죠. 이런 뭔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하더라도 준비가 필요한데 벌써 나와버렸네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악기 연주하죠. 악기 연주할 때는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유비 막 입이 근질근질 거리지, 그치? 맞아. 뭔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악기를 제대로 잘 연주하기 위해서는 음을 조율하는 게 필요해요.
뭐 하는 것 같아요? 발레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일단 옷을 입어야겠죠. 뭔가 우리가 시작을 할 때에는 항상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연습을 했죠. 그래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밖에 놀다가 혹은 다른 거 하다가 자 우리 모여서 연습하겠습니다. 연습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준비가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생각한 바로 그 일. 여러분이 다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준비가 없으면 망해요. 준비가 없으면 제대로 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준비가 없으면 뭔가 실패할 위험도 많고 그리고 기회도 잃어버리고 시간 낭비할 경우가 굉장히 많죠. 2025년도에 의예나무교회 표어, 오늘 우리 또 그 온유가 대표 기도를 했잖아요.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했죠? 기도문을 썼잖아요. 그렇죠? 미리 준비가 즉석에서 이렇게 막 그 직통계시로 막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필요했잖아요. 2025년도 우리 표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25년도 표어 나와라 얍, 안 나와라 나와라 얍.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오지 마.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제발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건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는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좀 천천히 이루어 주세요. 아니면은 당장 이루어 주세요. 뭐든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 가면 될 텐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시작을 할 수 있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주제 설교도 안 하셨는데 신년 첫 설교를 제가 하게 돼가지고 엄청 기도를 했다니까요. 아니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역시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길을 어떻게 하라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 좋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어떻게 한다? 준비하리라. 제가 오타예요. 방송실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절에서는 뭐라고요?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 시작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제기차기 하나 할 때에도 준비가 필요해요. 이따 윷놀이 할 때에도 준비가 필요해요. 뭔가 우리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오늘 이것만 알면은 우리 오늘 설교 전체의 내용을 다 이해한 거예요. 시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여러분, 무슨 준비를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했을까?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뭘 준비했냐면은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했어요. 이게 뭘까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살면서 사람들과 다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혼자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데 광야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선포를 했다 그래요.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요, 제가 뭐 했죠? 하셨어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뭐다? 회개. 여러분 회개하세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회개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 길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그 길 아니에요. 그 길 틀렸어요. 이렇게 뭔가 가는 길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이 맞지 않아요. 그 길로 가면은 큰일 나요.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에요. 자, 회개가 뭐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뭘 먼저 얘기해야 될지. 그렇죠? 그 길이 아니다. 그게 틀렸다.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회개예요. 두 번째 무슨 일을 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풀는데 신발끈이 없어. 끈이 없네. 끈이 없네. 여기 끈이 없네. 어떻게 하지? 끈이 없네. 자, 오늘 끈이 있네요. 자, 신발끈을 왜 풀어요? 그렇지. 근데 그냥 혼자 신발끈 풀면 되는데 왜 신발끈을 풀어줄까? 보통 누가 했을까? 이런 거를 당시에는 누가 했을까요? 자, 풀어봐. 자, 풀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푸는 사람 위치가 어때요? 다르죠? 누가 더 높은 사람 같아요? 풀어봐 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면 푸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좀 더 높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냐면은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예수님은 진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면은 나는 그의 종으로 신발끈을 푸는 그 종조차도 못하는 사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는데 물러가라, 내 뒤에 오시는 분 알지? 뭔가 이렇게 되게 뽐내듯이 자기를 드러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여러분 알아요? 나는 그분의 종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정말 자신을 낮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회개가 뭐라 그랬죠? 진유한테 가려면은 이 길에서 확 돌아서서 진유한테 가야 돼. 이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뒤 돌아서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 가는 게, 이게 우리가 돌아선다는 거는 180도만 도는 게 아니라 조금만 틀려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자,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 길 아니에요 라고 말한 세례 요한이 두 번째 외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얘기한 거는 이게 길이에요 라고 말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이게 길이에요. 첫 번째는 그 길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게 길이에요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2024년도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지난 모든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 돌아서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 길이다라고 방향을 바꿔서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인 세례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으실 텐데 준비가 우리 가운데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길이 시작되기 전에 진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돌아서서 이게 길이구나라고 발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0번도 넘게 들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많이 들었을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주님 나라 막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왜 지금 우리 가운데 줄까? 제가 다른 어떤 그 오전에 다른 교회 이렇게 하는 거 유튜브로 살짝 봤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요즘 좀 이렇게 유행인가?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서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자, 준비 두 가지라 그랬어요. 준비 뭐라 그랬죠? 돌아서서 이게 맞다. 돌아서는 것 이게 맞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구름 같은 하나님, 뭔가 이렇게 하늘 나라의 이 땅의 삶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킨다는 말 바꿔 얘기하면 쉬운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시킨다는 말이에요. 연습이 뭐죠? 만약에 제가 제기차기 하려고 그래요. 제기차기 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 이거는 연습이야, 알았죠? 연습이야. 이건 카운트 안 세는 거예요. 또 두 개밖에 못했네. 자,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실제 한 거예요? 연습한 거예요? 이제 진짜 할 거예요. 이번에 몇 개 할까요? 0개? 3개? 서아이 몇 개 할까? 3개. 자, 진짜 큰일 났네. 이 3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아까까지 연습이었으니까 진짜 한번 3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우. 아니야. 거기까지는 바지가 찢어질 것 같아요. 체육복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자, 연습한 거는 실제예요, 아니에요? 진짜 한 게 아니었어요. 연습은 실제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먼저 와가지고 율동 연습했죠. 노래 연습했죠. 그거랑 실제 했던 거랑 뭔가 똑같죠. 근데 하나는 연습이라 그러고 하나는 진짜 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것처럼 지금 똑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야 그 나라의 삶이 진짜구나, 이게 너무나 멋진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연습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 이야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개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이에요 라고 시작 안 했어요. 세례 요한 이야기를 먼저 했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1절부터 13절까지가 필요해요. 1절부터 13절까지가 있은 다음에 14절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 메시지가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땅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삶, 아까 이야기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2가지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우리는 의의 나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의의 나무니까는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좋은 열매, 그리고 다양한 열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게 뭐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뭐지?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너무 길잖아요. 근데 우리는 씨앗 예배잖아. 약간 좀 쉽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쉽게. 자, 봅시다. 첫째, 뭐라고요? 시작. 나누어 주라. 자, 두 번째, 시작. 빼앗지 말라. 세 번째, 시작. 자기 일에 충실하라. 이거예요. 나눠주고 빼앗지 말고 그냥 네 할 일 해. 좀 표현이 좀 거시기했다, 그렇죠?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학생은 뭐 해야 될까요? 학생일이 뭘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방학에 놀기도 하고, 방학 숙제 꼭 해야 돼요, 그렇죠? 꼭 해야 돼요. 네. 엄마 아빠는 자녀를 잘 돌봐야 되는 거고, 목사들은 목사 일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일을 정말 잘한다면은 너무 멋진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나눠주고 빼앗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이 일을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안 됐어. 2000년 전에도 안 됐어요. 지금도 안 되고 있으니까는 또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누어 주라. 빼앗지 말라. 자기 삶에 자기 일에 충실하라.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뭐 했을까요? 다음으로는 이거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어요.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의 표현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늘나라라는 표현이에요. 아니, 우리는 지금 무슨 나라에 대해서 듣고 있어? 무슨 나라를 시작하기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랑 천국은 똑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헷갈리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조금 쓰기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필사를 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쓰다가 잘못 쓰거나 하나님 이름을 쓰려고 할 때에 분 내려놓고 목욕 싹 하고 와서 써야 돼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이름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한번 목욕 싹 하고 이렇게 또 해야 돼.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안 쓰려고 좀 쉬운 표현으로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무슨 표현이라고요? 하늘.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김밥천국. 그렇죠? 김밥 마을도 있는데 조금 더 천국이 센 것 같아요. 천국이 더 맛있나? 어쨌든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 의미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거는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시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하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자, 진유 어딨지? 진유 어딨지? 진유 어딨지? 여기 있네. 이 말은 내가 진유가 어디 있는지 몰라. 이 길이 맞나? 요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여기 있네. 유비 어딨지? 유비 어딨지? 여기 있네. 내가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그 길이야 라고 이야기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길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회개하라, 바른 길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 볼게요. 우리한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다시 오실 유진이를 안 따라하죠, 그렇죠? 네, 유진이가 등장해야 되는데 이때. 자, 여기에 유빈이의 나라, 유이의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나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오실 그분의 나라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들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아니 이 땅의 삶을 연습하는 삶이면은 이 땅의 삶이 너무 좀 약간 좀 의미 없는 삶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진짜 리얼 삶이 거기 있으면은 이 땅의 삶은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냥 연습하고 끝나는 거야? 이 땅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에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삶 중에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그 삶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아주 작은 삶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지만 가장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은 세례 요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준비는 연습이라고도 했죠. 튜닝하는 거라고도 했죠.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대로 된 무대를 펼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라고, 옷 입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진짜 그 나라의 무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듣고 우리 자녀들도 청소년들도 이 메시지를 들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펼쳐내는 가운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펼쳐내기 위한 준비를 이 땅 가운데서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도 이루어지지만 너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손을 한번 이렇게 반짝반짝 해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너의 삶에,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반짝반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너의 삶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2025년도 첫 번째 그 예배를 들어갈 때 임내송인데요.
처음부터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자, 우리 아까 반짝이던 손을 여기 가슴에 한번 대볼까요? 여기 마음에.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질 것은 내 삶입니다. 그래야 내 삶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그리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땅의 삶은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삶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잘못된 길에서 바로 서고 나눠주고 빼앗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멀지 않다라고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눠주며 빼앗지 아니하며 자기 일에 충실한 삶,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되기로 결단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이 순간에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시켜 주시고 앞서서 예비하는 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신 것처럼 이 길이 아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선포하였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방향을 스스로 돌이키고 이웃들을 돌이키고 이 사회를 돌이키는 준비된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2025년도 우리 의회나무 교육 공동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세례 요한과 같은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연습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머리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우리가 임하는 첫 말씀을, 우리가 너무 귀한 말씀을 잘 들어서 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광고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예배 드리거나 이제 마쳤으니까 우리 잠깐 한식 먹고 우리가 순모임으로 우리 윷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윷놀이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하고 이제 사랑방이 이제 오늘까지는 없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라는 주제로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없습니다만 대신 다음 주에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3일 동안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이제 다음 주부터면 우리 교사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컨퍼런스도 있고, 그래서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다음 날 또 학교를 와야 되니까 좀 7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10분 정도 하는데,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말씀 중심이 아니고 말씀은 정말 아주 짧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 기도도 우리가 제목 기도도 좀 한두 가지 하겠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인 기도를 좀 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첫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방향을 정해드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개인 기도를 좀 깊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개인 기도를 하고, 금요일에는 원래 드리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올 한 해 2025년 각 가정별 약속의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그 액자에 여러분들 말씀도 이렇게 준비해서 주실 거고, 수요일하고 목요일에는 가정별 이렇게 안수 기도가 가정별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지만 제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별도로 가정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온유가 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이수정 집사님 기도하고, 우리 다음 주 또 유빈이가 성경봉도 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여기 있지는 않지만 이미 저희가 단톡방에다가 메시지를 남긴 것처럼 그 제주항공 참사 그 국가적인 애도 기간은 어저께 끝나기는 했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 저는 그 무안에 가야만 이렇게 그 가서 분양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전국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원에 또 보니까 수원에 어저께 시청은 어저께까지 해서 끝났고, 수원역 안에 1.5층에 있는 로비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만 들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합동 분향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함께 그 분향하고
우리가 마음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위해 오셨냐면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그런 분들, 애통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물론 유가족들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곳에 가는 건 사실 죽은 사람을 위해 가는 게 아니라 남아 있는 분들을 위해 사실 가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물론 그분들이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 그 가족들이 남아 있는 분들이 좀 얼른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사고 수습이 잘 빨리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별로 의미가 없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전국 각 곳곳에 분향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몇 분씩 이렇게 왔는지 아마 나중에 조사가 돼서 발표도 하겠죠. 그러면 유가족들이 나는 무안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저기 경기도 수원에 있는 분향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가족 우리들을 위로해 주려고 거기에 왔구나 하는 것들이 결국 큰 힘이 되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장례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장례 다니다 보면 다른 것보다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는 게 비록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위로 많이 못해도 누군가 가서 와주고 슬픔을 같이 나눠줬다는 것만으로도 그 가족들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거기에 가는 게 가족들이 비록 우리가 만나지는 못해도 결국 그것들이 그 힘이 될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묵념하면서 기도할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거니까 그것이 큰 힘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윷놀이 같이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식 잠깐 먹고 우리 윷놀이를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의자들을 일단 이쪽 한 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놓고 우리 간식 좀 먹을게요. 간식은 빵이 있는데